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라고, 좀 제목이 길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사실은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늘 하던 말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요, 성경에 아름다운 말씀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멋지게 쓰여진 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들을 암송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0장 14절부터 22절, 특별히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이건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외울 거는 아니고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은 뭐라 그래야 되죠? 구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14, 15, 16이 한 덩어리예요. 17, 18, 19가 한 덩어리입니다. 분량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두 덩어리예요. 14, 15, 16, 17, 18, 19가 두 덩어리, 세 절씩 두 덩어리고요. 한 덩어리 안에 세 절씩 있죠. 14, 15, 16, 17, 18, 19. 여기 있는 요 세 절이요, 그 안에서 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15절, 16절 보시면 14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그러니 여기 어디예요?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15절, 18절은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갑자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를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16절과 19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식은 두 번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랄 걸 또 하나 알려주셔요. 그러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하셔요. 14, 15, 16, 17, 18, 19 이렇게 두 번을. 게다가 이 안에 있는 말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4절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 멋져요, 그죠? 하늘과 모든 하늘 위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이시며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야기들로 오늘 본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형태를 알아요? 두 덩어리, 한 절 한 절 한 절. 자,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 덩어리 14, 15, 16절을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시작을 하죠. 멋지겠습니다. 하늘, 그리고 모든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만물들. 그게 누구 것이라고요?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래요. 본래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모든 하늘 위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있는 만물들을요, 본래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이거 너무 불경스러운가요? 고스톱에서 따신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 걸 빼앗아 오신 것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 것이에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처음서부터 주인이셔요. 그리고 잃어버린 적 없습니다. 본래, 그리고 지금까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 하늘과 모든 하늘 위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있는 만물들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었다고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몽땅 다 가지신 주인이시라는 것이 임시적인 게 아닙니다. 빼앗겼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슬아슬한 소유권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고 한 번도 도전받지 않은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여기 이런 하나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신들, 신이 있다고 한들 그것들이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것이에요. 다른 신들에게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14절 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모든 것의 주인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4절 제일 뒤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안 돼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속한 것이로 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어보셔서 아셔요. 뭐뭐한 것이로 돼 그러면 뒤에는 뭔가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국어 문법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옛날이라니까 굉장히 오래전인 것 같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닌 게 언제죠?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때 배울 때만 해도요, 시험 문제 그런 것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부정을 이끌어오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예요. 너무라는 말을 쓰면요, 뒤엔 항상 부정적인 게 와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에 왜 그런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밑에 자막을 계속 써놨었어요. 그죠? 무슨 예능 같은 거 보면 연예인들이 막 말하면 밑에 그 말들을 그냥 다 자막으로 써요. 거기서 예능에 나온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예뻐라고 하면 말은 그렇게 해도 여기 너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는 다 뒤에 부정적인 말이 와야 돼요. 너무 배불러서 설교를 못 하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라는 말이 나오면 부정이 나와야 되는데 요새 문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를 부정 없이도 그냥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밑에 자막에 너무라는 말이 나오죠. 왜 이 설명을 드리냐?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뒤에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 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한 것이로 돼 그러면 그 뒤는 반대의 말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 말을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요, 여기 반대로 나온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속한 것이로 돼 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걸 히브리 말로는, 여기 히브리 말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 뉘앙스, 기분만 남겨놓은 겁니다. 여기 쓰여진 히브리어는 라크라는 얘기예요. 그건 뭔가 반전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 뒤에 나온다는 표시예요. 자,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셔. 하늘과 모든 하늘 위의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본래 그분의 것이요 몽땅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그런데 누구를? 네 열조를 택하셨어요. 네 열조를 택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를 백성 삼으셨다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히브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열조는 못났어요. 우리의 열조는 사랑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신명기 앞에 되어 있죠. 우리는 작은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애굽이냐? 우리는 애굽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나라냐? 큰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이래 봐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에요. 그리고 야곱입니다. 뭔가 신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떠돌던 양치기들이 우리 조상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광야를 떠돌아요. 그 팔레스타인 그 땅, 가나안 땅들을 떠돌고 집도 없고 절도 없이 떠돌던 사람들, 그게 우리 조상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나온 야곱을 보시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좀 낭만파입니다. 낭만파예요. 사랑을 위하여 살아요. 라헬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삽니다. 또 이것저것 욕심꾸러기로 삽니다. 속이는 일, 그 일에 별로 죄책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야곱, 그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광야를 떠돌며 이리저리 속이다가 또 속임 당해서 깨져버린 삶들, 숱해 고생하다가 결국 애굽에 내려왔던,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삶처럼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대단한 신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늘과 쑥을 먹고서 호랑이가 무슨 곰이 사람이 돼,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툭 떨어진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뭘 대단히 독립운동하다가 떠나온 거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 나라를 건설했던 위대한 건축가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무슨 대단한 장군으로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용비어 청가만 해도요, 그 위에 태조죠. 태조 이성계 위에 그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막 써요. 가랑잎으로 바다를 건너시고 도토리로 수천의 군사를 먹이시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북한에서 하는 얘기죠. 용비어 청가 배운 거예요. 우리 조상은 그렇게 위대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아내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그 일을 해요. 자기 아들이 또 그걸 배웁니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관한 이야기가 끝입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는 뭐 다들 양반이셔요. 그죠? 다들 양반이시고 우리 조상들은 다 양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누구래요? 우리 조상들은 노예였어요. 수백 년을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거기서 찬란한 문화를 만든 적도 없고 대단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것도 없고, 뭐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면 요셉 하나입니다.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를 헤매고 다니던 떠돌이 그런 우리 조상들, 결국은 애굽에서 종살이 수백 년 하던 게 우리 조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아요. 창세기가 기록된 게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곤 얘기하는 거죠. 하늘과 모든 하늘 위의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을 본래 소유하셨던 그 위대하신 우주의 주인이 누구를? 우리 열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열조, 못난 우리 열조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열조들, 가난하고 그리고 비참하고 소망 없고 아무 업적도 없었던 우리 열조를 어떻게 하여 택하시고 사랑하셨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셔요. 모든 우주가 한 번도 빼앗긴 적 없이 몽땅 다 갖고 계신 우주의 주인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열조를 택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똑같이 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너무 크셔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열조들을 택하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쥐꼬리만큼도 없습니다. 눈곱만큼도, 먼지만큼도, 티끌만큼도 택하셔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주의 주인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도 여기 앞에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자랑도 그리고 어떤 자만심도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만만한 이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우주의 주인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이가 누구를? 우리를.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이쁜 구석이 어디 있어서, 이쁜 구석이 어디 있어요? 잘 모르는데 뒤통수가 이쁘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뒤통수가 예뻐서? 아니요, 예쁜 구석 없습니다. 우리 열조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대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그래, 뭐가 됐든지 우주의 주인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폼 잡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16절은 우리를 또 놀라게 합니다. 우주의 주인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 즐거워하고 너희들 좀 자부심 갖고 살아라 라는 격려가 기대되는데 16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요. 이건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건 또한 정말로 진실과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목이 부드러워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몽땅 다 부드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늘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할 일 아닙니다. 너무 그건 낭만적이고 그건 너무 나이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이 다 말랑말랑한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과 폭력적인 사람, 더 미움으로 충만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의 열조를 사랑해서 택하셨어요. 목이 부드러워서 택한 거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마음이 부들부들할 거라고 생각해서 택하신 거 아닙니다. 목이 굳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떡하래요? 너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 그 택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가져다 줘요. 하지만 그 기쁨이 자부심, 자만심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과 우리의 목이 곧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한번 택하시고 또 우리의 목이 곧은 것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것들 하나님이 아셔요. 여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우리 신명기, 출애굽기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실하신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목이 곧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왜? 그들의 목이 부드러워져서 아닙니다. 목이 부드러워져서 용서하시지 않아요. 목이 부드러워져서 용서하신다면 아마 꽤나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백성은 목이 곧습니다. 그러니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목이 곧으니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목이 곧지 않으니 이제는 부드러워졌으니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목이 굳으니, 목이 굳은 자들, 목이 뻣뻣한 사람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들은 목이 굳은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그렇게 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래서 회개예요. 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있는 거예요. 3절로 되어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이여, 하늘과 모든 하늘 위의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본래 주의 것이었던 우주의 주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목이 곧은 이 목이 더 이상 곧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대단한 권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은 우리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내 목이 곧지 않기를, 내가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놀라게 하셔요. 위대하신 주가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너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17절부터 보면요 또 똑같습니다. 17절에 위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또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대요. 17절의 이야기는 14절과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셔요. 17절에서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이십니다.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몽땅 다 지금 다스리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요. 이제 드디어 압니다. 여호와는 14절에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오늘 17절에서는 세상의 주와 경영자가 되셔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주인일 뿐만 아니라요, 주인이 이거 누구한테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주인이 이것 지금 다스리십니다. 주인이 다스리셔요. 가게 같은 데 가보면 이거 비밀인데, 롯데백화점에 가면 돈가스 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6층에도 돈가스 집이 하나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선호 차이지만 제가 롯데백화점에 있는 돈가스 집에 가서 한 3번쯤 먹어봤고요, 신세계에 가서 2번쯤 먹어봤어요. 이런 말하다 보니까 이건 방송에서 지워주셔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먹어본 지 한 2년 됐는데 그때 먹어봤는데 롯데가 더 맛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롯데는 주인 아주머니가 계셔요. 신세계는 누구한테 맡겨놓은 것 같아요. 갑자기 롯데백화점에 가야 되겠다. 주인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2년 전 얘기입니다.
혹시 신세계 돈가스집 주인분 여기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냥 설명하려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그냥 멀리 누구에게 맡겨놓지 않으세요. 신의 신이고 주의 주십니다. 주님이 지금 다스리셔요. 지금도 가꾸시고 세세하게 살피시고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경영자이신 그분이 더 위대한 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대요.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이 주님은 공평하셔요. 이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공의로 다스리셔요. 제멋대로 다스리지 않으셔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셔요. 뇌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한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셔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겉모양 예쁜 거 잘생긴 거 그거 안 따지나 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의 뜻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셔요. 사람들의 얼굴을 들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쭉 엎드려 있죠. 거기서 얼굴을 드는 거예요. 요 녀석 누군지 얼굴 좀 보자. 판단할 때 얼굴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그러죠. 몽땅 다 가리고 채용하는 것처럼 너 내가 아는 애니까, 너 내가 모르는 애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셔요. 얼굴 보고 너 가난하니까, 아니면 너 아픔이 많으니까, 아니 그렇게도 판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판단과 다스림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셔요. 뇌물 받지 않으셔요.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 세상의 주인은 이 땅에 있었던 다른 왕들과 다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편애하고 얼굴을 드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선별적인 편애 그걸로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왜 우리 열조를 사랑하셨냐는 거죠. 그럼 왜 우리 열조를 택하셨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열조들 이스라엘의 얼굴을 보고 니들이 잘생겨서 그래서 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와 공의가 묘하게 여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의 틀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는 회개하며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요. 여기 놀라우신 세상의 주인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립니다. 공평으로 다스리셔요. 뇌물 받지 않으셔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그들의 얼굴 보고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셔요. 여기에 완벽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17절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건 18절이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은 세상의 왕들을 높입니다. 이집트가 그래요. 애굽이 그렇습니다. 애굽에 온갖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막 높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신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애굽의 왕들이에요. 이집트의 왕들은 다 신에게서 이 생각이 너무 오래전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왕권 신수설 이런 거 있었어요. 프랑스의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된 이 권세는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요. 그리고 바로 갖다 붙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 왕에게도 영광을 높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런 식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을 몽땅 다스리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은 뭘 얘기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보통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 앞에 서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높이는 거 그거 기대합니다. 하지만 18절, 17절 다음에 나오는 건 전혀 달라요. 잘 읽어보셔요. 제가 17절, 18절을 연결해 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크고 두렵고 완벽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바로 그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그럽니다. 우리는 이 17절에서 18절로 오면서요 어지러워요. 신의 신, 주의 주, 두렵고 떨리는 바로 그분,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분, 그 완전하신 경영자, 세상의 주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갑자기 얘기하는 건 뭐예요? 찬란한 왕들의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거기 그 높은 곳 근처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갑자기 이야기는 어디로 와요? 저 땅 밑으로 옵니다. 갑자기 어디로 오는 거예요? 마국간으로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그리로 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지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완전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셔요. 바로 뭐 얘기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의 수혜자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찬란하시니 이 땅에 있는 지도자가 찬란하다고?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얘기하셔요. 세상이 갖고 있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당시와 전혀 반대예요. 이 당시는 신은 높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얘기하는 건 왕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하고 세상과는 전혀 반대로 여기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얘기하시죠. 17절의 장엄함, 그 장엄함이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 그 영광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와 연결돼요. 누가복음 보시면요, 이 이야기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누가복음 처음 시작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예요. 빛이 임하죠. 이 메시아 구원자가 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앞에 보면요, 그 빛이 누구에게로 어디로 오는지 보셔요. 계집종이라는 여인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 목수와 정혼한 어린 소녀입니다. 어디 로마의 누구에게, 그때는 클레오파트라는 없었겠죠. 클레오파트라에게 임한 게 아니고, 로마에 임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임한 게 아니고, 이 당시 한국 같으면 이때 삼국시대예요. 무슨 신라 어디 첨성대, 첨성대는 그 나중이겠네요. 거기 어디에 임한 게 아니에요. 대모산에 임한 게 아닙니다. 어디? 거기 갈릴리 나사렛 그 목수와 정혼한 어린 여자예요. 누구에게 그 소식이 전해집니까?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한 늙은 제사장 그 집에 임해요. 나이 많도록 아이 낳지 못해서 늘 슬픔과 그리고 따돌림 당했던 엘리사벳 그 여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 추운 밤, 그 광활하고 험한 그 땅에서 양치던 목자들, 밤에 집에서 잠 못 자는 사람들, 밤에 집에서 편하게 잠 못 자고 일해야 되는 그 사람들, 그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늘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이 그냥 난데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의 신, 주의 주, 여기 놀라우신 바로 그분, 크신 분, 능하신 분,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는 그 위대하신 경영자, 세상 모든 것들을 선으로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왕이 누구에게로? 여기 고아와 과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어리둥절해요. 그냥 무슨 대단한 회장님만 돼도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회장님은 무슨 얘기해야 돼요? 코스닥 얘기해야 돼요. 코스피 얘기해야 되고 어디 좋은 휴양지 얘기해야 돼요. 아마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휴양지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데일 겁니다. 발리, 제주도, 그럼 그 사람들은 콧방귀 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가는 데는 어디 다를 거예요. 무슨 비행기 타고 간다고 그 얘기 들으면 콧방귀 낄지도 몰라요. 자기들은 자기 제트기 얘기할 거예요. 개인 제트기가 뭐가 좋다고. 우리는 말해도 몰라요. 저도 뭔지 모르니까 말도 못하죠, 그죠? 무슨 제트기, 그 사람들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들, 알아듣지 못할 주식 이야기들, 알아듣지 못할 음식 이야기들, 알아듣지 못할 무슨 와인 이야기들 할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아는 와인은 성찬 포도주밖에 몰라요. 우리 성찬 포도주는 조금 독해요. 우리는 그거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높은 데 높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높은 데서 높은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은 달라요.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신의 신, 주의 주, 두렵고 능하고 그 강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누구 이야기를 하셔요? 고아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과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청담동만 가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맛있는 소고기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삼겹살 얘기하지만 그 양반들은 소고기,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부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지 못하는 디저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로 끝나지 않으셔요. 신명기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설명들은 몽땅 다 하나님의 이 관심을 보여줍니다. 고아와 그리고 과부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나그네에 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툭 던진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그냥 생각나서 던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어요. 누가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시며 그 두렵고 능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기 이 고아와 과부 이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관심으로 세세하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에서 이야기되는 거기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이곳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변화산 이야기 아실 겁니다.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 예수님의 제자 삼총사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요.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을 것 같이 희게 만든 그 옷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얘기를 나눕니다. 베드로랑 제자들은 그 얘기가 뭔지를 적지를 못해요. 그냥 얘기만 나눴대요. 왜? 어쩌면 너무 높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냥 무슨 이야기를 나누신대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아, 예수님 여기가 좋대요. 그죠? 거기가 좋죠.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대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대요. 베드로가 늘 좀 뭐가 살짝 모자랍니다. 그러면 지들은 어디서 살 건지, 그죠? 초막 셋, 사실 넷은 지어야 돼요. 우리 셋이 살 데가 있어야 되는데 셋을 짓겠다고.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 뭐 어떻게 하신대요? 내려가자. 내려가자요. 내려가면 누가 있습니까? 내려가면 거기 슬픈 아버지와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나이다. 기도하라고 왔는데 기도해도 못 고칩니다. 주님 고쳐달라는 그 산 아래로 내려오셔요. 베드로도 위가 좋습니다. 베드로도 위를 알아요. 하지만 주님 아니 여기 아니다. 내려가자 하셔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삶을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요. 이 일이 있고서 꽤 긴 시간 후에 적어도 15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에 그 땅 갈릴리 그곳에 오신 바로 이 주님을 우리는 알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 오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시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또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그리고 나그네에게 의복과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러 거기에 오셔요. 갈릴리 그 광야에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고 거기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시고 문둥병자들 고치시며 그렇게 오십니다. 주는 진실되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변함이 없으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신명기 지금부터 3500년 전쯤이라고 사람들 얘기해요. 그때나 2000년 전이나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가 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의 주님 그리고 두려워해야 되는 바로 그 주님 크신 그 주님은 여전히 누굴 얘기하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셔요.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초를 하나 밝혀놨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실 걸 기대해요. 주님 그 위대하신 평강의 왕이 오십니다. 빛이 임하셔요. 오셔서 뭐 하실 것 같으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와인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고기 부위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제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주님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여기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위대하신 세상의 경영자 평강의 왕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셨대요. 그죠? 이 나그네는 당연히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 그냥 그 조상들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나그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조상 이스라엘이 나그네였을 때 사랑했어요. 아마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나그네들, 그들도 사랑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전형입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은 뭐였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 마지막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는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19절에 너희는 어떻게 하랍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요구는 간단해요. 너희는 누굴 사랑하라고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합시다. 나그네를 사랑합시다. 나그네를 사랑합시다. 나그네를 사랑하래요. 나그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 나그네를 사랑하랍니다. 이 말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이 말 자체가요, 아주 특별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너는 누구누구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누구누구를 사랑해라 하는 말이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4번 나온답니다. 베아하브타라고 해서 너는 누구를 사랑해라 하는 말이 4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2번은 누구를 향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5절, 11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요. 신명기에 2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올 때는 누구예요? 레위기 19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내 이웃을,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계명, 2 큰 계명이 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는 사랑해라. 그게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율법을 둘로 나눈 거예요.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한 번 더 나오는 건 같은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34절에 그리고 너는 누구를?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온 건 3개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 다음에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4개랑도 조금 달라요. 그 4개는 너라고 단수로 돼 있어요. 여기는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사랑하래요? 나그네를 사랑하래요. 바하브템, 여기 한 번 나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희들은 나그네를 사랑해라. 나그네 사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래요. 누구를? 나그네를. 여기 보면 17절 18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게 다스리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요. 그러니 우리에게 기대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는 말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2개를 다 빼버렸어요. 뭐만 얘기합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래요. 나그네를 사랑하랍니다. 나그네는 좀 달라요. 하나님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다릅니다. 어쩌면 훨씬 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많아요. 그죠? 많죠. 두렵고 떨리나 사랑할 만한 분이에요. 이웃 당연히 사랑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사랑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좀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베아하브타, 그리고 너는 사랑해라 할 때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이웃, 그리고 나그네였어요. 나그네를 꼭 집어넣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쩌면 신을 향한 사랑은 사람들에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도 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그네를 향한 사랑, 이건 특별합니다. 어쩌면 단계가 있다면 어려운 단계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너희 사랑하라고 그러죠.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랍니까? 마태복음 기억나십니까? 너희들 사랑해라. 하지만 너희들이 네 형제만 사랑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게 뭐냐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네 왼수를 사랑해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맥락이 비슷해요. 나그네를 사랑하래요. 나그네는 떠나갈 사람입니다. 나랑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내 삶과 엮인 적 없습니다. 내가 그한테 신세진 적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신세진 적도 없어요. 사랑해야 될 별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 머물지 아닐지 몰라요. 또 갈지도 모릅니다. 아무 유익이 나에게 없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얽힌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게 내 삶이 훨씬 더 편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셔요? 성경은 몇 번 안 되는 그리고 너는 사랑해라 하는 거기에 나그네를 끼어들어요. 가는 사람들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아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라 얘기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셔요. 오늘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19절에서 이웃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랑의 대상을 확 가져다 대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셔요. 그리고 기대했던 것들은 자부심이었는데 아니었죠.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이 곧은 사람들, 그 목 곧은 것들, 그것 곧지 않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들이대시는 거예요.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로 놀라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 놀랄만한 명령은 사실 우리가 늘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늘 들어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럼 어찌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얘기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딴 준비해야 될 것 같지? 아니, 회개하라요. 여기 16절에 얘기하는 거,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거 회개하라는 얘기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들 원수라도 사랑하라 얘기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너 나그네를 사랑해라 말합니다.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렇게 은혜의 주님이 오시는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다 용서하시는 이가 오시는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다 용서하시는 이가 오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이가 우리가 오시는데 왜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얘기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사랑해라 말하는 것처럼 여기 신명기 주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목이 곧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아셔요. 아마 달달달달 외우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주님 발견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외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이방인들처럼 거기까지만 사랑하는 거 그건 아니다. 원수라도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셔요. 뭘로 놀라게 하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를 놀라게 하셔요. 그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 그 위대하심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20절부터 2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찬송하셔요. 이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송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위대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거 놀라움을 찬송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겸손히 주를 따라요. 근데 그 따르는 명령은 어떻게 주어져요? 회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나그네들 사랑하라고 이 명령이 주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찬송하고 예배해요. 그리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가라고 하신 이 길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어떻게 품으셔요? 회개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셔요. 나그네를 사랑하셔요. 내 마음에 완악한 것들과 목이 곧은 것들 이제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내 마음의 우상, 내 마음에 드린 우상들과 내 눈앞에 놓았던 우상들 그것들 버리고 어떻게 나그네를 사랑해요.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해요. 원수들 사랑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놀라게 하실 거예요.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내어 보이면서 우리를 놀라게 할 겁니다. 이 일이 그냥 어두운 일일 것 같고요, 지치는 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 사랑의 계명을 따르기 시작할 때 찬란한 빛과 그리고 진리와 그리고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명하신 말씀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그 일, 이 대강절 기간을 시작해 보세요. 주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꽝!
임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얘기 안 했지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또 뭐 놀랄 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사랑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임하셔? 성령님 임하시는 거예요. 놀랄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까? 할 수 있을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구원의 일을 감당하고 화목케 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일로 우리를 가져가셔요. 그러니 우리는 또 놀랍니다. 이 놀람이 여기서 그쳐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짓궂으셔요.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날, 그날에 또 우리를 놀라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감사로 영원한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영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이곳, 주께서 한 번도 놓치지 않은 하나님의 것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라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찬송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여기 계셔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놀라움을 알고 이 놀라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놀랄 만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놀랍습니다. 우리의 입이 벌어지고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밖에 없고 감사의 눈물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주님 앞에 우리가 섰으니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듣게 하시고 회개하며 사랑하는 이 일, 아버지 하나님, 이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길에서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그 길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 놀라움 가운데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